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쓴 책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목회를 할 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그 동네 청계천에서 구설을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도 호기심이 있어서 무당이 와서 구타는 그 집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서 무당이 구설하는, 무당이 뭐 작두도 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틈바구니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땀만 흘리고 굿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곧 신이 내리지 않는 거죠. 무당은 신이 내려야 작두에서도 춤을 추고 구슬을 하는데요. 이 무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이 내리게 하려고 애를 쓰던 무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목사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님을 다 한결같이 쳐다보게 되자 무당이 김진홍 목사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이 구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해서 김진홍 목사님은 그 자리를 비켜주었고 굿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이렇게 지극한 제한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후에 이 김 목사님이 그 빈민 목회를 이렇게 하던 초기였었는데 세 가족 한 가족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허름한 개척교회, 교회도 허름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 개척교회에 교인 스스로 찾아온 것이 예외적인 일이라서 예배를 마치고 김진홍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예, 저가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이 동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될 팔자야. 그래야 이 일이 잘 풀려. 그래서 이 교회로 꼭 가라 그래서 제가 무당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가족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무당이 전도를 해서 한 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며칠 후에 이 김진홍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무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뭘요?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 믿는 자 속에만 계십니다. 자연인 불신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요. 회사도 이름이 있고요. 기업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고요. 이 이름 속에는 명예가 있고요. 이 이름 속에는 평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평판에 따라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나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이름을 들어가는 정문 앞에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회사들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유럽을 가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는 주로 삼성, 현대, 옛날에 대우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서 어느 나라는 터키 같은 나라는 대우 그 뭐죠? 대우 에어컨 옛날에 전부 집집마다 대우 에어컨을 달아서 쓰더라고요. 또 냉장고 세탁기는 삼성 것을 삼성 하면은 세탁기, 냉장고, TV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아주 이름이 중요한데요. 세계적인 그 물품 가운데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약 1,439억 달러랍니다. 네, 삼성 유명한 브랜드죠. 삼성 세계 7위입니다. 379억 달러랍니다. 세계 7위랍니다. 네, 삼성의 이름에도 브랜드가 엄청난 가치,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이순신 장군 뭐 이러면 나라를 어려울 때 외놈들에게서 나라를 구한 장수 딱 들어오죠.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가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몰라.
아무런 능력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훌륭한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밖에 못 믿는다면 이분은 100%를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요. 본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자, 저는 예수 이름의 그 가치를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인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이름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몸이 아플 때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병이 치료될 것이고, 남이 아파도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파워 때문에 악한 영이 병을 가지고 도망을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의 이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와 동일한 뜻입니다. 여호와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마지막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가 17장, 요한복음 17장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지저스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저들을 악한 영에게서 핍박,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지켰나이다. 그 이름은 지키는 이름이에요.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와, 사람도요, 여러분,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은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청와대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지켰나이다. 와, 이 이름이 이렇게 높은 이름이야.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소리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박문수 이름보다 낮은 이름이 아니에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복된 예수, 복된 이름이고 권세가 있는 이름이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고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름이고, 예. 또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빌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8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세상의 이름 중에 뛰어난 퍼스트 네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이 이름 보세요. 벌벌 떠는, 사탄이 떠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이미 왔다가 세상을 떠난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이 나라의 왕들, 대통령, 수상들도 누구라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누구도 징기스칸도,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 놀라지도 않아. 그만큼 높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감 도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다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것을 해라, 내 이름으로 이것을 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허비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교회에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자. 예수를 알자. 그걸 알아야 당신도 병이 나면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약한 병들을 가져온 영들이 그 병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골리앗에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죠. 그 이름으로 다윗은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 블레셋 장군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천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똑같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임마누엘. 그분은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여러분 무당 부닥거리 할 때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악한 영이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분이 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김진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진홍 목사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지고 실패케 하려고 왔을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실패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한 번도 서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적이 일어났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오늘 받은 그 능력을 받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 중에 가장 퍼스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소 하고 구걸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 여실히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러자 그 이름이 안전뱅이 된 이 사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에게 두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죄 용서를 받는 이름이 그 이름에 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한 세네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저들에게 간섭이 기도하는 간섭, 좋은 간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3차례씩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얄팍한 꾀로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 구걸하거늘. 사도행전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도요 아무리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고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둔 거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서 3대차 거지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다리 밑에서 조그만 천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지 생활하는 거지를 봤습니다. 성품은 이 거지가 아주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싸워야 합니다. 성품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거지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건강해서 노동을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만 되면 깡통을 들고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가면서 동냥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거지로 대대로 살아?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자 이 거지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곤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뭐 어때서요? 얼마나 편안한 직업인데요. 거지가 직업이래.
세금을 냅니까? 농사 지으려고 밭을 갈고 돈을 갑니까?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식사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데나 자면 내 집이고 걱정할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거지에게 거지로 사는 것이, 남의 도움만 얻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다지만 이제 당신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거지가 어떻게 남을 도와요? 당신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거지 부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남들이 하는 기도도 듣게 되고 자기들도 기도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로 서말 물 부어서 반죽해서 그대로 두면 딱딱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이스트 누룩이죠. 딱 떨어뜨리면 부풀어 오릅니다. 빵을 만들어도 푹신푹신하게 맛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심령 속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강단에서 베풀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와서 10,000번을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택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저분과 싸움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20명만 이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4층에서 1층에서 예배를 나눠드리고 집에서 몇 군데서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목사는 눈물을 흘려요. 꽉 차서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거 다 가졌다고 합시다. 응? 서울 시내 큰 빌딩을 가져서 임대료가 매달 수천만 원씩 나온다고 합시다. 그게 영원한 겁니까? 그런 게 많을수록 갈 때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만나는 복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미 천국은 이미 따놨는데 이 땅에 삶은 살 만큼 고난이 더 많은데 내일도 땀 흘려 일해야죠. 모레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안식할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편안해. 자, 여러분, 내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정말 짜릿하고 와! 너무너무 해피한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몇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쯤 이렇게 3분도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3분도 있고 반 정도 3분도. 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게는 3분의 1도 적게 남겨놓은. 또 어떤 분들은 막 낙조 해가 항온이 짙어가는 넘어갈락 말락한 때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짜릿한 이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아요. 보장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은 우리가 짜릿한 안식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 행복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하늘의 상을 일구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리가 띄엄띄엄 있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100만 원이 좋지. 100만 원이 좋아요. 믿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글쎄 100만 원 갖고 살아 당신은. 1000만 원 갖고 살아. 차원이 다르죠. 우리 소망성교교회는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야 되고 말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거지 부부가 변화돼서 거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4대차 거지가 될 뻔했는데 변화가 돼서 직업을 갖게 되고 아들을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을 날만 남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와, 옛날에 붕괴 같은 걸 하려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저도 붕괴할 때 포스터 만들어서 막 동네를 밤에 도배, 전봇대 벽에 도배를 하고 다녔. 그 포스터에 보면은 불의 사자가 오다, 또 능력의 종이 오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붙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자양동에 오래전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자양동에 살 때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훨씬 전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한날은 신유의 집회를 하다, 병 고치는 집회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앉은 뱅이들이 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더라고요. 나 그 현장을 똑똑히 봤어요. 와, 갈 때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목발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명령하자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오그라든 다리가 오금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지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알고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작년 한 해만 우리가 고생하면 될 줄 아니에요. 올해도 끝이 안 보여요.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다 그래요. 점점점 이놈이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해서 자꾸만 델타가 나오고 또 뭐가 또 나왔다죠?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코로나에서도 지킬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알고 능력을 받아 예수 이름을 항상 불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